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처음 나는 찬양에도 일하시는 주님,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나의 능력 밖의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은요, 눈으로 보는 것만을 우리는 믿고 보는 것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뒤의 것들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맹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되고 장님된 것이 이 사람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병을 얻으면 죄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전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맹인된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 고난이고 고통이고 불행이며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즉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뜻하지 못하게 병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요,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홍해의 기적,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홍해의 그 위편을 보면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암숲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갈대의 바다라는 것이에요. 그 홍해로 번역된 그 갈대의 바다라는 곳, 그것은 물이 얕고요, 갈대숲이 많았어요. 갈대의 바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의 그 위쪽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홍해의 위편으로 그냥 인도하셔서 그 갈대 홍해를 그냥 쉽게 건너게 할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고 배로만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로 그 갈대의 바다라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그 북쪽에 있는 갈대 숲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넓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서 그 얕고 쉽게 건너갈 수 있는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또 많은 이방의 그런 우상을 하는 그 신상들에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오답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그곳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있어요. 사람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굉장히 깊고요, 그 반대편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서 14장 8절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오늘 싸우시겠다,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보아라, 경험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역사해 주겠다, 이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겠다, 이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해결하여 주겠다, 내가 일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록펠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추적하고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재난이,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실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예배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좀 교회를 좀 쉬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록펠로가 이야기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두 걸음 더 다가온다라고 그가
경험하고 간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도 그냥 멈춰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누이들이 예수님께 연락했어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치료해 주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탁을 받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알았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보면 예수님 참 서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원 받을 것 같아요, 고침 받을 것 같아요, 빨리 와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래서 그를 부활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요,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두 장만 좀 넘기면 되겠죠? 9장, 10장, 11장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여러분 이 본문 4절 말씀 보시고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가지 않을까?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는데 왜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것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믿게 하려는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죽게 만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우리 현대적 의학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 산 증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멈춰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고 우리의 상상보다 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괜히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잘 돼도 떠나고 못 돼도 떠나고 힘들어서 떠나고 즐거워서 떠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언가 좀 있어야 되잖아. 잡을 만한 무슨 동아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고난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죽은 것과 같은 고통에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시험과 환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주실까?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밑작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런 홍해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너무나 정말로 죽을 것 같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몰랐던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이 지난 그 뒤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뒤에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 고백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점점 더 퍼지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한번 믿어볼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한번 믿어볼래? 그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 너도 한번 믿어볼래? 우리 함께 예배 가지 않을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간증의 자리, 증거함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이 오면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며
또 그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고요, 이렇고 저렇고요, 이래서 어떻고 저렇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곳에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머무르세요. 출애굽기 말씀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멈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기다리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때가 늦지 않게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많은 고통과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바라본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